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떠난 거죠. 언제 사건이죠? 열매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단의 말을 믿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오늘 이제 불신자가 실패하는 세상이 망하는 기초 메시지 6가지 중에 두 번째인데요. 영적인 이제 무지죠. 뭘 모르느냐 하면, 왜 모르냐면, 인간의 근본은 영이에요. 그죠?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고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두셨어요. 그죠? 인간은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러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에 문제가 온 겁니다. 무슨 문제가 왔느냐면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근본이 영이라고.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왔느냐?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났는데 그죠? 이 말씀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단의 형상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죄가 아닌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원죄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육체 안에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진 결과가 불신자 상태가 된 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어졌어요. 언제요? 하나님은 말씀 떠나는데. 지금도 마귀는 이 일을 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것인 줄 알고 지금도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 우리에게서 언약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는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와진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출생할 때 이미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마귀의 영에게 잡혀있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생했어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개입된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저절로 이 모든 삶이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사단이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니까요. 그죠? 다 세상 풍속인 것 같지만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이 경배받는,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방편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섬기게 하도록 지금은 아예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사망 권세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른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저주가 이제 와버린 거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지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계, 정신이 노예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내 것 같지만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니까. 그죠?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 없어요. 본질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 없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눌려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인격 속에 사단이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니까 수고하고 고통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죠? 정신 문제가 오는데 제일 먼저 온 게 뭡니까? 수치, 두려움, 핑계 이런 것들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우리는 이건 늘 있는 거라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려니 이렇게 하는데, 정신병의 시초 어디냐?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 수치를 알게 됐고,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정신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당연히 오겠죠. 육신의 집을 짓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제로 질병을 갖다 주고 차라리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와진 그 결론이 뭡니까? 곧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는 저주의 근원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이 저주는 어디 있느냐? 영적인 데 있고, 그죠? 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세 문제예요. 이미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요. 그죠? 죽음을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그죠? 그 지옥 배경 가지고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죽음이 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죽음을 향해 우리가 가는 중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두고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착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가지고 출생하고 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후손의 문제, 또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을 주고 싶지 않은데, 그죠?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후손이 또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대물림해 주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는데 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귀 자녀로 출생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언약 없는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망했고, 아벨은 언약 있는 피제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왜 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불신자를 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영에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우리 사람을 어디에다 갖다 앉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다. 그게 지 마음이고, 그죠? 자기의 계략이잖아요. 사단의 계략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는 노예죠. 그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이런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삶은 불신자 상태같이 되게 하는 사단의 방법은 뭐냐? 말씀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 떠납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 떠나면 그리스도는 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 못하도록 다 문제야. 아직도 난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집안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기도도 이거 갖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기도하고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끝났다는데 시작부터 사단에게 속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 없는 예배, 그리스도 언약 없는 기도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끝났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회복한 거죠. 주인이에요. 종이었는데 이젠 주인 됐다니까요. 아니 주인인데 뭘 달라고 합니까? 그죠? 아니 내가 주인인데 뭘 달라고 하겠어요. 그 삼성 재벌의 이재용 씨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삼성 물려받을 유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삼성맨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잘 해가지고 말이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고 이렇게 하지만 이재용 씨는 어려서부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삼성을 내가 잘 관리하고 그죠? 그걸 잘 유지하고 이런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틀려요. 같이 삼성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고 상속자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주인이에요.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일로 간다니까요. 정신 문제 와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게. 그죠?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도는 중연부라는 거 똑같다니까요. 불신자 생각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오면 불신자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수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여기서 이미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받았고 또 여기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들키지도 않아. 이게 내게 사단의 통로가 된 건지 이게 다 기준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기초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는 이거입니다. 이걸 찾아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 그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모든 문제 끝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모든 문제 끝이라고요. 죄 용서받고 시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주 끝이에요. 끝났어요. 승리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확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한두 가지가 해결된 게 아니라 다라니까. 모든 것 다 회복됐다니까요.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인도하셨. 그게 모든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제 사단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걸 어떻게 누려요?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것이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 얼마만큼 받았냐?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의 축복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누려요? 말씀으로. 달라고 주세요. 우리는 자꾸 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줬다고요. 그걸 어떻게 찾아 누리냐?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죠? 말씀 떠나서부터 모든 건 시작됩니다. 마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저걸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은 이게
뱀인 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죠. 영적인 무지죠. 그죠? 뱀인 줄만 알았지 사단인 줄 몰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모든 환경과 일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시려고 모든 신령한 복 준 거 누리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언약 있는 기도, 그죠? 약속 있는 이런 기도 우리가 누리고 시고 또 우리 지금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온 성도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지고 정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축복, 그런 신분이 우리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